여러분, 인생에는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르막길에 있는 사람은 내리막길을 준비해야 되고, 또 내리막길에 있는 사람은 다시 오르막길로 올라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신앙생활에도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늘 은혜 충만하게 오르막길로 올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은 안 그럴 것 같았던 사람인데도 그 사람은 내리막길로 떨어질 때도 있어요. 신앙이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지난 10년의 세월을 돌아볼 때에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오르막길로만 올라온 것이 아니라 10년의 시간을 돌아보면 정말 다사다난했고, 그리고 우여곡절이 많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오름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르막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리막길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평탄하게 아무 문제가 없으면 좋겠다. 우리가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무 문제가 없이 평탄하면 좋겠다. 여러분이 평지만 걸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좋을 것 같지요? 단순하고 지루합니다. 오르막길도 있어야 되죠. 때로는 내리막길도 있어야 됩니다. 등산을 하면은요, 등산의 매력이 있는데, 저도 사실 등산을 별로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는데요, 요즘에 등산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나이가 들면 등산이 좋아지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등산을 다녀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등산을 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이가 들면 등산을 가는 거구나, 나이가 들면 등산이 좋아지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살려고 등산을 하는 거래요. 안 하면 아프고 힘드니까 그래도 내가 어떻게든지 버텨보고 살아보려고 길을 쓰고 산을 가는 거다. 노인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일리가 있는 거구나. 산을 다녀보니까요, 오르막길 올라갈 때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르막길을 올라가야 정상에 설 수 있고, 정상에 서면 기분이 좋아져요. 이렇게 정상 아래로 보여지는 그 경치를 보면 정말 가슴이 확 터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밑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 내리막길이 쉬운 것 같지만 또 내려오면서 아쉬움도 있어요. 오르막길, 내리막길 같이 있는 것이 그게 더 풍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평탄하게 아무 문제 없이 가는 인생보다 우여곡절이 있고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있는 인생이, 그 인생이 더 가치 있는 인생, 더 성숙한 인생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런 문제 없이 평탄하게 살아가는 사람하고요,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그 인생을 놓고 보면, 더 성숙해지는 사람은 평탄한 사람보다 우여곡절이 많은 사람이 더 깊이가 있고 성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단련되는 데에도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로는요, 우리를 내리막길에 그냥 내버려 두실 때도 있습니다. 계속 오르막길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저 밑으로 떨어지게도 하시는 이유는, 그렇게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르막길에 있을 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됩니다. 또 내리막길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을 반복하며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초대교회도 비슷합니다. 오르막길만 있으면서 부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도요,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을 반복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사도행전 5장을 읽으면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사건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큰 위기가 왔어요. 어려움이 왔습니다. 내리막길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솔로몬 행각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또 사도들을 통하여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교회가 부흥하게 됐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으로 내리막길로 떨어졌던 교회는 다시 한번 부흥을 통해서 오르막길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초대교회 가운데 또 한 번의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이었습니다. 그 핍박을 통하여 초대교회는 또다시 내리막길로 갑니다. 오르막길과 내리막길, 또 오르막길, 내리막길,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초대교회가 이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어떻게 거기에 대처를 해나가고 하나님은 이 환난과 핍박, 고난의 상황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부분을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 고난이 찾아온다. 여러분, 저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으면서 교회가 부흥할 때는 반드시 고난이 찾아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호사다마라는 그러한 말이 있죠. 호사다마라는 말은 좋은 일이 있을 때 안 좋은 일도 생긴다는 것, 좋은 일에 안 좋은 일도 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부흥하면서 고난이 찾아왔는데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사도들의 어떤 체포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왜 가두었습니까? 그들에 대한 시기와 질투심 때문이었습니다. 점점점 초대교회가 부흥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사도들에게로, 교회로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인기는 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옥에다 가둔 겁니다.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참 무서운 게 뭔가 하면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사도들을 옥에다 가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버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마음이 무서운 죄를 짓게 만들어요. 아무런 잘못도 없는 사람들을 옥에다 가두고 괴롭히고 핍박하는 그런 일들을 왜 하느냐? 시기와 질투 때문에 한다라는 것입니다. 호사다마라고 하는 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좋은 일에 흔히 방해하는 일도 많다. 그래서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호사다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전교인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큼 전교인 수련회를 많이 한 교회도 아마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전교인 수련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집중해서 훈련받는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게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준비하기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선뜻 하지 못하는데 우리 교회가 할 수도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2박 3일 동안의 수련회 일정을 보면 다양한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2박 3일 동안의 전교인 수련회는 성도들이 1년 동안 교회를 다니는 것만큼의 효과를 보는 그러한 영적 훈련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주일에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면 1년 52주면 52시간이잖아요. 수련회 2박 3일 동안의 시간은 52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같이 하면서 같이 그곳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활동하면서 같이 친교를 나누고 같이 훈련을 받으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교인 수련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50명 정도가 등록을 하셨는데 아직 등록하지 못하신 분들 꼭 등록하셔서 같이 갈 수 있길 바랍니다. 2박 3일 다 가시면 좋겠지만 도저히 휴가를 내지 못해서 2박 3일 못 하시는 분들은 1박 2일이라도 꼭 오십시오. 하루라도 오세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 저는 수련회를 준비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는데 수련회도
호사다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수련회를 준비하다 보면은 참 기쁘고 즐겁고 진행하면서 얻게 되는 유익도 많지만 수련회를 준비하기까지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생각하지도 않았던 어려운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수련회를 준비할 때마다 참 이 수련회가 만만치 않다. 정말 이 수련회만 하려고 하면은 여기에 꼭 뭔가 마귀 역사가 나타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도가 더 필요하고, 그래서 더 기도가 요청됩니다. 여러분, 수련회에 참석하는 분들은 수련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뭔가 좀 더 발전하고 성장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 성장을 향해서 더 친밀함을 향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참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참석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부득불. 그런 분들도 내가 참석 못하니까 기도라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참석을 못하지만 거기에 가서 참석한 사람들이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호사다마 때문에 그래요. 좋은 일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유익한 영적인 일에 거기에 마귀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하지도 않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다 계획했던 일들 중에 참석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키고 문제가 꼬여서 수련회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방해받지 않도록 수련회에 열심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7월달 특별 금요치유 예배 때 수련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이번 주가 마지막인데, 이번 주가 마지막이고 그 다음 주는 이제 수련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꼭 오셔서 같이 수련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신다면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우리 교회가 창립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10년 동안은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로 오늘의 우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저는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는 안정되었고 이제는 좀 든든히 섰다, 그런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만 이제 신경 쓰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2017년도 상반기를 이렇게 보내면서 또 저에게 들어오는 생각은 나의 안일함이었다. 우리가 안정되어 있고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있고 든든하게 섰고 그게 나의 안일한 생각이고 기대였지, 실상은 아직도 여전히 부족함이 많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부흥은 어렵고 또 목회는 어렵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사도들 교회에서 10년, 또 다른 교회에서 10년, 20년, 21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20년 정도 했으면 이제 목회는 자신 있고 목회는 이제 내가 이제 웬만하면 잘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될 텐데요. 21년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회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를 막 시작할 때 10년 전에 그때를 생각하면 그때가 참 좋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때는 지금보다 교인 수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인들이 열심을 냈어요. 열정이 있었습니다. 더 열심히 헌신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내가 안 하면 안 되니까, 교인이 많지 않으니까 내가 안 하면 안 되니까 다 거기에 매달려서 열심을 내야만 했습니다. 교회의 모든 일들에 관심을 가져야만 됐어요. 그런데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의 모습들은 그때하고는 좀 달라졌어요. 교인이 많아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 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제는 내가 안 해도 된다. 내가 안 해도 할 사람이 많은데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때만큼 헌신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제 내가 할 만큼 했으니까, 내가 안 해도 할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일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늘 무슨 일을 하려면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가 할 만큼 했으니까 나는 이제 그만해도 되겠고, 내가 안 해도 할 사람들이 많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꼭 해야 된다, 이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참여하시고 헌신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도들 교회를 축복하시고 사도들 교회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데, 악한 마귀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도들 교회를 흔들어서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고 교회가 잘 되는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마귀가 역사해서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교인과 통화를 했습니다. 주일에 교회를 나오지 않으셔서 왜 안 나오셨는지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께서 저에게 목사님, 저 교회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왜요? 목사님 말씀드리면 목사님 마음이 아플 거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릴래요. 그래도 말씀해 보세요. 그랬더니 교회 안에 갈등하는 교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교회 가기가 싫다는 겁니다. 교회를 가기 싫은 이유가 하나님이 싫어서 저 교회 그만 다닐래요, 하나님 이제 안 믿고 싶어요, 그게 아니에요. 아니, 저는 사도들 교회가 이제 싫어졌어요, 사도들 교회 그만 다니고 싶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난 사도들 교회 교인들이 정말 싫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한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렇게 말을 할 때에 제 마음속에 이 생각이 과연 누구의 생각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싫어서, 교회가 싫어서, 교인들이 싫어서가 아니라 어떤 한 사람, 나랑 잘 맞지 않는 어떤 한 사람이 싫어서 교회를 가고 싶지 않다라고 할 때, 그건 하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라 마귀가 좋아할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 사람들과 부딪혀서 세상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서요, 교인들하고 부딪히고 교인들한테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으면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하고 상처를 받는다, 그건 참 우리가 정말 그것은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편이잖아요. 같이 힘을 모아서, 함께 힘을 모아서 악한 세상과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우리끼리 싸우면 그것은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볼 때는요, 이건 마귀의 역사예요. 그리스도인 안에서, 교회 안에서의 갈등이 생겨나고 다툼이 생겨나는 것은, 그것은 마귀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마귀 역사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냥 내가 주저앉아 버리고 내가 안 하면 되지, 그런 생각이 아니라 열심히 마귀의 그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겨낼 수 있죠. 지면은 마귀에게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갈등, 다툼, 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평화, 사랑, 용서, 화해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갈등이 될 수 있어요. 다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빨리 화해하고 사과하고 용서하는 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흥분할 수 있고,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다툴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성인 군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부족합니다. 화가 날 수 있고 성을 낼 수 있어요. 저도 참을성이 있고, 저도 사실 누군가와 다투는 거 싫어하고, 그리고 조용한 편이고 내성적인 사람이고 평화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저도 참다 때로는 저도 참지 못하고 화를 낼 때가 있어요. 정말 거의 없지만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제 마음속에 시원하고 기분 좋은 게 아니라 불편하고 참 그렇더라고요. 몇 년 전이 어떤 것 같아요. 저희 아들이 중학교 중3 때인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그때 저랑 한번 심하게 말다툼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녀석도 자기 고집이 있어서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데 아빠가 볼 때는 아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하면은 안 될 것 같으니까 제가 조바심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제 말을 안 듣고 자기 방식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옥신같이 다퉜는데 나중에는 점점점 저는 저대로 목소리를 크게 하는데 전에는 어렸을 때는요 제가 목소리를 크게 내면은 그 녀석이 그냥 가만히 있었거든요. 근데 이 녀석이 컸다고 내가 큰 소리를 내니까 자기도 큰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 큰 소리를 냈죠. 그랬더니 그 친구는 자기도 큰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 가만히 보니까 저랑 키가 비슷해요. 그래서 이 녀석이 옛날에 이 녀석이 아니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씩씩거리고 흥분하는데 저희 아내가 말리더라고요. 안 말렸더라면 아마 주먹을 쳤을지도 모르겠어요. 화가 나가지고.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막 후회를 했어요. 내가 정말 아빠가 돼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내가 이게 지금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후회가 되었고 나중에 그래서 화해를 했어요. 사과를 하고 싶지 않았는데 사과를 하고 싶지 않았는데 아들인데 어떻게 사과를 안 하고 화해를 안 합니까? 그때도 아마 제 기억에는 안 하려고 했는데 저희 아내가 붙들어서 해야 된다 그래서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고 사랑합시다. 내가 먼저 용서하고 사랑합시다. 내가 먼저 용서하고 사랑합시다. 여러분 부부도 살면서 부부싸움을 합니다. 사랑하는 부부인데도 불구하고 부부싸움을 해요. 부부싸움을 하면 남편들은 괜한 자존심 때문에 먼저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아내도 남편이 먼저 사과해 주기를 기다리다가 사과를 안 합니다. 그러다가 하루가 지나갑니다. 다음 날이 되면 상태가 더 안 좋아집니다. 아내는 기분이 안 좋으니까 아침을 안 합니다. 파업을 해요. 식사를 준비를 안 해줘요. 남편도 아침을 안 먹으려고 작정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밥을 안 해주니까 밥을 안 먹으려고 했는데 안 차려주니까 더 기분 나쁘게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아내는 집에서 남편은 회사에서 불편하게 하루를 보내다가 남편이 퇴근하려고 하는데 집에 가기가 싫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올려 놀다가 밤 12시가 넘어서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오늘은 와서 뭔가 화해를 하겠지, 날 좀 풀어주겠지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남편이 오지도 않고 그래서 혼자 밤에 밥 혼자 채열어서 먹고 남편을 기다리다가 늦게 남편이 들어온 것을 보면서 또 화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서로 말을 하지 않고 서로 점점 더 관계가 안 좋아졌습니다. 골이 점점 깊어졌어요. 별것도 아닌 일인데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투고 그것 때문에 서로 대화를 하지 않고 그러면서 점점 서로가 서로 멀어지게 됐습니다. 일주일 동안 말을 안 했습니다. 한 달 동안 말을 안 했습니다. 6개월 동안 말을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 본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러다가 나중에 두 사람이 각자의 길을 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여러분 내가 참 미안했어, 잘할게, 용서해 줘 그렇게 말 한마디 하면 얼마든지 받아줄 수 있는데요 그 시간이 늦어질수록 사실은 점점 이제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빨리 화해를 하고 사과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제가 우리 주례를 이제 맡게 되면은 제가 주례를 할 그 예비 신랑 신부를 불러서 제가 교육을 하는데 그 교육 중에 제가 꼭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되 빨리 화해를 해라. 남자가 하든 여자가 하든 정해진 법이 없고 누구든지 빨리 하는 게 최고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빨리 화해를 해라. 그게 중요하다. 그렇게 제가 그것을 제가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별것도 아닌데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틈을 점점 벌려놓아서 점점 문제를 더 크게 만들어 버립니다. 섭섭한 마음속에 틈을 파고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틈을 보여서 마귀에게 내가 여지를 준다면 마귀는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더 흔들게 되고 너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해서 점점점 더 상태가 안 좋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할 때 고난이 찾아옵니다. 호사다마 좋은 일에 꼭 안 좋은 일들도 함께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여러분, 부흥하면서 고난이 찾아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감사한 것은 고난 중에 하나님이 몰라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도들을 감옥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도행전 5장 19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이 옥에 갇혀있는 사도들을 다 끌어냈습니다.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들을 건져냈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을 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알아서 도와주시겠지 하고 기다리는 사람보다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하는 사람, 부르짖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빨리 받는 겁니다. 여러분, 물에 빠졌습니다. 수영을 못하는데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데 때가 되면 119가 와서 알아서 구해주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기다리면 어떻게 될까요? 물에 빠져 죽습니다. 물에 빠졌을 때, 더 빠져들기 전에 힘이 있을 때 소리를 쳐야죠. 사람 살려, 사람 살려. 그렇게 소리를 질러야 주변에 누군가가 보고 와서 살려내지 않겠습니까? 119라도 신고를 해서 살려주지 않겠어요? 그런데 물에 빠져 들어가는데 그냥 알아서 누군가 구해주겠지라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알아서 구해주시겠지 기다리면은요, 죽습니다.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고보서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고난당하는 자에게 야고보 사도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거죠. 왜? 고난을 당할 때 내가 혼자 이 고난을 이겨내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기도해서 이게 안 될 것 같고 더 기도가 필요하다고 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교회의 장로를 청하라. 그러면 교회 장로가 와서, 장로들이 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할 것이다. 야고보서에 나오는 이 장로라고 하는 이 직함은 엘더라고 하는 연장자 목회자를 말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장로님의 직책이지만 그 당시로 보면 이 장로가 목회자의 직분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들을 모셔서 기도를 받아라. 그래야 기도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런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내가 열심으로 기도해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건 이겨낼 수 없고 힘들다라고 할 때는 목회자를 통해서 기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부르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난 중에도 사명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사명은 계속된다.
사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저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었던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도 이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고난 중에도 사명은 계속된다. 참 의미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감옥 속에 갇혀있는 사도들에게 천사가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감옥에서 꺼내 주었습니다. 사도들이라고 했는데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체포된 것 같아요. 그들을 이제 옥에다 가두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꺼내 주었습니다. 왜 꺼내 주었을까요? 우리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꺼내준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여러분, 천사들이 감옥 속에 갇혀있는 사도들을 꺼내주면서 너희들 그동안 고생 많았지? 빨리 도망가라. 빨리 집으로 가서 좀 쉬어라. 그동안에 먹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겠니? 가서 빨리 먹고 싶은 거 먹어라. 가족들 보고 싶지? 빨리 집으로 가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천사는 사도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가서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감옥 속에 내버려 두지 않고요, 그 감옥 속에 있는 사도들을 하나님께서 옥에서 나오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감옥에서 가만히 머물러 있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빨리 꺼내내서 그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옥에서 꺼내면서 말씀하시기를 빨리 성전에 가서 성전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밤중에 천사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즉시 성전으로 간 겁니다. 갔더니 새벽이에요. 근데 새벽이에요. 놀랍게도 그 성전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가르쳤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감옥에서 꺼내놓고 빨리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할 때에 그 사도들이요, 새벽에 그냥 그 길로 갔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살아있는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아직도 머물러 있게 하시는 이유는 아직도 우리의 사명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할 때에만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고난당할 때에는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사명 못하겠어요. 병들고 아플 때에도 하나님, 제가 사명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시험에 들었을 때도 하나님,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제가 어떻게 사명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해해 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들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감옥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 그곳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그들을 꺼내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었어요. 가서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난 중에 사명이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다고 해도, 고난 중에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사명은 계속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도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6월 달에 새인천 지방 교육자들과 함께 군산에 있는 아펜젤러 기념교회 두 군데를 다녀왔는데, 제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감리교 선교사님이고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님이기 때문에 귀하신 분인 걸 알았지만,
그분의 행적들을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하면서 참 많이 도전을 받았는데요. 그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27살에 아내와 함께 우리나라에 선교를 들어오셨습니다. 1885년도입니다. 그래서 27살에 들어오셔서 우리나라에서 17년 동안 사역을 하시다가 44살의 나이에 안타깝게도 군산 앞바다에서 배를 타고 성경 번역 그 위원회 모임에 참여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두 개의 배가 부딪히면서 배가 침몰해서 순직을 하셨어요. 너무나 안타깝죠. 44살에 그래서 순직하셨습니다. 그때 아펜젤로 선교사님은 혼자 조선에서 선교를 하고 있었고 가족들, 아내와 4명의 자식들은 미국에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남편의 그리고 아빠의 죽음을 들은 그 가족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참 충격적이었겠습니까?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정말 힘들었겠습니까? 선교를 하는데, 한국이라고 하는 먼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힘을 주셔야 될 텐데, 선교하다가 뜻아니게 갑작스럽게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할 때 참 가족들이 참 너무나 감당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족들의 마음속에 상처가 있어서 조선,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그 나라를 바라보고 싶지도 않고, 제 생각엔 그래요. 그런데 이 참 아펜젤로 선교사님과 후손들이 참 대단한 것은, 그것이 상처가 되고 충격이 되었을 수 있지만 그들이요, 고난 중에도 아버지가 했던 사역, 아버지가 했던 그 선교의 사명을 그들이 이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대부분이요 다 한국에 다시 들어옵니다. 공부하고 들어오고 목회자가 돼서 들어와서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총장을 하면서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사역하고, 또 배제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사역하면서 아버지가 하던 일을 그 자녀들이 이어서 하는 그 모습이 참 도전이 되고요, 감동이 되었어요. 아버지가 그 일을 하다가 뜻 아닌 사고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것이 참 상처가 되어서, 우리는 이제 조선이라는 데 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데, 반대로 아버지가 했던 사역이 그것이 중단이 되었는데 우리들이 그 일을 또 가서 계속하자. 고난 중에 아버지가 고난을 당했고 우리에게도 고난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을 계속하자라고 하는 그 마음이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분들의 헌신으로 우리나라에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면서 얼마나 많은 그러한 영향력을 끼쳤는지 모릅니다. 고난 중에 그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감사한 것은 고난 중에 그들이 사명을 감당해내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하던 조선 선교에 그들이 헌신을 하여 한국 감리교회에 큰 업적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항상 오르막길만 있다면 좋겠죠. 평탄하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원치 않아도 우리의 인생에는 분명히 내리막길의 인생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비를 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오르막길에서는 겸손해야 되고 내리막길에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있었습니다.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핍박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붙들어서 감옥에 가두어 두었을 때 천사를 보내어서 그들을 감옥에서 꺼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중요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은 사도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 힘이 있을 때 여러분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령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으니까 내가 사명은 여기까지야, 스톱이다, 그게 아니라 고난 중에도 사명을 열심히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끝까지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하겠다,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